호산나 성가대 사순절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걸음에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나와 사랑받고 있는 너, 반대로 사랑받고 있는 나와 사랑해주고 있는 너, 우리가 잘 아는 말틴 부부의 이히 운투두, 나와 너, 아주 중요한 명제죠. 나와 너.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습니다. 나와 너 또는 나와 타인, 나와 이웃, 나와 세계, 주님과 나와 교회, 나와 우리 식구들, 이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아껴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고 또 살리고 살게 해주는 것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은 정서를 넘어서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더 놀라운 것이어서 나와 너 사이에만 있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또 흘러내려가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어떤 관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신학자요, 또 아주 우리에게는 우리 신학사에서는 큰 족적을 남긴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중세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자신이 받아서 사랑에 대하여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 한스 킹 박사도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의 말미에 그가 발견한 이 메모를 올려놓았어요. 사랑에 관한 메모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에 관한 메모. 사랑 없는 의무는 짜증스럽고, 이게 번역이 이렇게 좀 되었다는 걸 양해해 주세요. 사랑 없는 의무는 짜증스럽고 사랑 품은 의무는 끝까지 갑니다. 사랑 없는 책임은 가차 없고 사랑 품은 책임은 정성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무정하고 사랑 품은 정의는 든든합니다. 사랑 없는 교육은 대들게 하고 사랑 품은 교육은 너그럽게 합니다. 사랑 없는 총명은 교활하고 사랑 품은 총명은 참으로 압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역겹고 사랑 품은 친절은 자비롭습니다. 사랑 없는 질서는 답답하고 사랑 품은 질서는 넉넉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독선적이고 사랑 품은 지식은 믿음을 줍니다. 사랑 없는 권력은 난폭하고 사랑 품은 권력은 도움을 줍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교만하고 사랑 품은 명예는 겸손합니다. 사랑 없는 소유는 인색하고 사랑 품은 소유는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적이고 사랑 품은 믿음은 온화합니다. 이러한 메모를 그가 발견하고 그 메모를 자신의 책에 담아놨어요.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에 준비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며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유비무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준비가 아닐까요? 준비의 연속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결과나 그 열매는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의 결과이고
또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죠.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생명으로 사투를 벌이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준비를 한 우리는 태어나고 나서는 일어설 준비를 하고, 걸을 준비를 하고, 말할 준비를 하고, 읽을 준비를 합니다. 커가면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독립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주제 안에는 이러한 준비도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죽음 또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죽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죽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함께 해주는, 준비해주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준비 가운데에서도 이 마지막 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그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준비한 사람의 기쁨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도둑처럼 찾아올 종말과 그 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아주 엄중한 말씀을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앞장인 24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앞부분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이 두 개의 비유로 24장이 이미 선언해버린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어떤 순간을 앞에 놓고 25장을 통해서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준비한 자의 기쁨,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 그가 자지 않고 깨어서 등불을 켜놓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정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릇에 기름도 함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5장 이 중반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랑 더 많이 가깝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별해 볼게요.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 주신 후에 25장에서 준비시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이 신앙의 빛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어있고 잠들지 말고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믿는, 아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로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되 내면을 준비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요, 생활입니다. 어떻게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곧 바깥 우리의 외적인 삶의 내용 안에서 준비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만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종말 얼마나 막연해요. 심판 사실 얼마나 약간의 좀 거부감도 있죠. 그러나 열처녀의 비유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현실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조명받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자의 기쁨을 달란트의 비유로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는 모든 게 결국은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것이 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삶 자체가요 준비의 연속입니다.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80주년 특별 헌금도 봉헌하고 80주년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초동교회 80주년이 우리들의 축제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80주년을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 청년주일이잖아요. 우리들의 청년들 또 우리들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해야 될, 예수 믿고 가야 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시간을 우리가 오늘 준비해 줘야 되거든요. 80주년은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재직수련회 때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그런 말은 어디서나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거기에 제가 하나의 표제를 말씀드렸죠. 라이프 초동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소외가 깊어지고 더욱더 분열과 나누어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보듬으려고 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생명 살림의 교회가 돼야겠다, 이런 이상을 하나 꺼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만 실은요, 이것은 그 이상에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봐요. 앞으로 우리 어른들도 더 고령화 시대 속에서 우리 어른들도 더 섬겨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우들도 더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셨는데 똑바로 살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살림의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디아코니아, 섬김의 훈련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른들을 돌봐드리기 위해선 세상에서는 그것을 직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배우지만 돌봄, 요양보호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위하여 호스피스 하되 그 호스피스의 영적인 신앙적인 호스피스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훈련해서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작게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80주년을 통해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에 맞지 않는 자부심 있는 초동교회의 긍지와 이 질서와 이 전통은 잘 지키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80주년입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어요. 앞서 모든 게 준비라고 한 끝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준비로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시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우리 재산 모든 방면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님 만나실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실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오늘 본문입니다.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각각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환산이 되는데, 이 한 달란트는 그 액수가 얼마만큼의 크기냐면요, 한 사람의 30년
임금의 총액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한 달란트가요. 한 사람이 30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의 총액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아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땅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주인이 다시 와버리다니, 진짜 주인이 와버리다니 하면서 그 감추어뒀던 걸 땅에서 파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거 아닙니까? 달란트가 30년치의 임금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액수나 분량이나 규모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량주의, 성공주의,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서요,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 만들었는데 결과가 조금 다르잖아요. 10이랑 4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받은 종과 2 받은 종이 모두 똑같이 1.1획도 안 틀린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어느 만큼의 결과와 성공을 이루어냈느냐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현대적으로 가져와 볼게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계시니까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결국 그렇게 해서 10로 배가시키고 2를 4수로 배가시킨 이 제자들에게, 이 종들에게 주인이 해주는 칭찬과 나중에 그에게 주는 것을 본다면 마치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그 종은 그 가진 1달란트마저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여기서 어떤 현대적인 시선이 보일까요? 그는 정말 이 냉혹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루저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담으셔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달란트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은사일까요? 영어 단어 탤런트처럼요? 그러면 그런 재능이나 특별히 남에게 보여줄 만한 능력이나 또는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예 달란트도 못 받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부터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조금 주님 말씀하신 뜻과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상정할 때 주님께서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가시키는 비즈니스 하듯 살라고 당부하신 말씀이겠냐, 이것입니다. 물론 아니죠.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비즈니스 하듯이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저는 액수와 금액과 크기와 분량과 성공과 성취가 관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결과와 열매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분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한 사람은 묻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잘 사용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잘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망해버린 독일에서 독일 교회의 영적인 바탕을 지켜내고 부흥을 일구어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여러 책을 내셨는데 그중에 책 한 권을 보니까 그분이 물론 저자가 서문을 쓰잖아요. 그 서문, 머릿말, 그 서문에서 이렇게 서문을 다 쓴 다음에 중반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백이 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뛰어서
한참을 뛰어서, 보통 우리가 쓰면은 서문 끝에 붙여도 될 건데 한참을 뛰어가지고 거의 아랫부분에 한 줄을 딱 라틴어로 써놨어요. 제가 읽은 책은 한국말 번역본이니까 그 라틴어도 번역해서 옆에다가 한국말 달아주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원본에는 라틴어만 한 줄, 긴 여백이 있은 다음에 라틴어로 한 줄, 자신의 저작의 머릿말 끝에 한 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데우스 베네 베르타테. 데우스 베네 베르타테.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것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사용해 주실 것을. 초등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사용해 주실 것을. 데우스 베네 베르타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사용해 주실 것을.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잘 사용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한 종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이라는 배경을 놓고 볼 때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은 것은 또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번역으로 봤을 때 돈놀이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그렇게 8절에서 나온 다음에 18장 13절 불과 몇 절 지나서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잘 지키려고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구약의 배경으로 읽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을 이 신앙 안에서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를 들고 있어서 받게 될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묻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돈 또는 물질이나 소유, 결과와 열매, 성공과 실패를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2배로 불려야 합니다, 이런 설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계시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초점을 잡고 계셔요. 달란트는 영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연약하지만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흔들리지만 이 연약한 것이라도 우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교회 여러분, 이 중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있냐 말입니까? 이 중에 노력해서 얻으신 것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것 중 정녕 내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제가 오늘 도입에서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선물같이 받은 우리의 생입니다. 핵심은요, 묻어버린 자와 잘 사용한 자입니다. 잘 사용한 자들은 기꺼이 모험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짜여진 각본과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틀 안에 신앙이 잡히질 않습니다. 기도는 더 큰 모험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구하고 있으니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기꺼이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시 올 주인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었든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주인에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올 때 너무 신나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두워 보이죠. 보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고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그룹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말도 별로 하지 않아요. 저 요즘 이런 문장 하나 배웠습니다.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나은 말이라면 말하라. 이 2달란트, 5달란트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렇게 말이 긴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랑한 자와 두려워한 자의 차이, 묻은 자와 사용한 자의 차이, 모험한 자와 감춘 자의 차이,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과제를 붙잡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각자로 가지고 있는 이 삶과 생과 시간이 달란트입니다. 사순절을 기다리셨습니까? 사순절 묵상집 가지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사순절 기다리셨나요? 교회는 보통 부활절을 기다리죠. 사순절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잡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잡혀갔다가 풀려난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제부터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너 말하지 마라. 이러고 내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째찍으로 사정없이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40절, 41절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풀려나면서 이제부터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자로 여김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예수님 비천하게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땐 영광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비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말 밥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고 낮은 데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여전히 바라보면서 비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낮은 데로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죠.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아닌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여전히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의 길이 아니라 인내의 길, 참음의 길, 사랑의 길, 돌봄의 길, 낮은 자와 함께하는 종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5장 4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갑시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세 번째,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값지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는 귀한 인생과 신앙과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